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인간을 가장 아프게 하기도 하는 사랑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싱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물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가? 하는 하나의 물음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물음은 사랑이 제일 쉬운가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인에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볼 때에 나는 사랑을 제일 중요하게 놓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치가 사랑이 제일 중요한 곳으로서 제일 높은 곳으로 차지하고 있는가? 제일 가치 있는 곳으로 차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전공에 있어서의 성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가 물질적인 소유를 내가 원할 때에 이 물질적인 소유를 많이 갖는 거, 그리고 물질적인 소유가 있는 거를 잃지 않는 거, 혹은 내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기를 할 수 있는 거, 혹은 지위가 높아지는 거. 자, 이 중에서 사랑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나에게 제일 의미 있고 나에게 제일 가치 있는 거, 가장 소중하게 하는 거, 나의 삶을 결정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사랑은 과연 어느 몇 번째의 중요도로 지금 놓여 있는가 하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오늘은 사랑이 제일 쉬운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봤을 때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혹은 사랑은 웃고 갔다가 울고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사랑은 울고 갔다가 웃으면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은 쉬운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랑은 참 어려운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가는데요. 저번에 우리가 이제 한 것 중에서 에로스하고 필리아 관계를 우리가 좀 얘기를 갖다가 조금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세 가지에 있어서 이 아가페의 걸 나누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이제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로스, 아가페, 필리아.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눠서 지금 우리가 개발시켜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듬뿍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곳이 바로 이제 세 가지가 겹쳐지는 점이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뭐가 되고 있습니까?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다이모니아. 히라버이죠. 여기서 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게 참 행복, 극한 행복,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이 얘기했던 이 근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다 이 말을 갖다 볼 때 이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거 있죠. 에우다이모니아는 건 에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투라고 이렇게 표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내로 이렇게 하는데, 다이몬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몬, 이거는 이제 다이몬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이제 신령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신의 영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참 극한 행복의 이것을 체험하게 하고 참 행복의 이 경지에 도달되게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신령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있을 때, 내 안에서 충만해질 때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소위 이게 신학적 개념, 이 신학적 개념, 이게 신학적 그런 차원. 그러니까 이거 형이상학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이상학적 차원. 상당히 이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매우 신의 신 혹은 뭐 신들에 대한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입니다. 매우 깊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에 그분의 이제 생사관을 이렇게 논할 때에 소크라테스 선생님에게 있어서 이 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빠뜨려 가지고는 그분의 삶의 여러 가지 행적들, 자, 생사에 있어서의 생사관, 그리고 삶의 자세, 그리고 죽음에 임했을 때의 자세, 이런 거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형이상학적 차원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론적인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악령이 있죠. 악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게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신령에 의해서, 신의 영이죠. 신의 영에 의해서 영이 자기 안에 충만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에 막 씌웠다든가 하는 차원을 가지고는 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얘기하는 이 참행복 혹은 이 극한 행복의 이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소크라테스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그 신성 모도, 그러니까 무신론자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당시에 아테네의 시민들이 믿었던 그 신들을 믿지 않고, 전통적으로 그들이 믿어왔던 그러한 신들을 믿지 않고 엉뚱하게 이상한 신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거는 항상 신이 나에게, 이 다이몬, 이 신령이 나에게 나의 양심의 소리인데, 이 양심의 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착한 마음이죠. 그 착한 마음에 이 소리를 들을때 이 소리가 되게,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항상 당신 이렇게 하쇼 라고 하는 그런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자신의 영혼에 부정적인 혹은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일들, 그리고 착한 일이 아닌 거를 자기가 하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여기에서는 아니다,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하니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소리는 뭐냐면, 여기서 양심의 소리라고 이제 보통 이거 양심의 소리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들을 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하튼 그것이 양심의 소리라고 해도 이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신적인 그러한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소크라테스, 그 다이몬이라고 하는 에우다이모니아에서 이 다이몬, 똑같은 그 개념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여기서 또 신론이 여기에 개입이 되게 있죠. 신적인 차원이 개입돼 있죠. 형이상학적인 차원이 개입돼 있죠. 또 형이상학적인 개입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요새 얘기하는 이제 천당지옥,
이런 거를 소크라테스는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죽음 앞에서 뭐 도망가십시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이게 겁이 나서, 죽는 게 겁이 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도망갈 일이 있느냐. 왜? 내 경우는, 나는 내가 죽으면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육체의 갑옷, 이 육체가 갑옷인데, 이 육체의 갑옷 난 벗어나가지고 나는 더 좋은 세계로 갖는다. 거기에는 가장 훌륭한 신화적이고 역사적인 차원들에서의, 거기에서 혹은 재판장 같은 이런 어떤 전번에 그 법정에 끌려가지고 죄 제목 고발당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런 법정에 애들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신적인, 그야말로 올바른 정의의 판결하고 진리의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재판장들이 그 내세에는 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좀 가서 만나보고 싶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지 참 만나보고 싶다. 근데 그런 분들 계시는데 내가 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그리고 자기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옷을 입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격에 감화를 주는 그러한 소크라테스인데, 내가 지금 떠나갔을 때 당신들은 나를 뭐라고, 소크라테스가 누구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당신들하고 같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 담화를 하게 되는 이런 담화를 하는 이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냐. 소크라테스는 지금 육신에 있는, 얘기하는 건 육신이라고만 생각하느냐, 내가 죽은 다음에 육신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를 내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뭐였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있는 나나, 나의 이성을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러한 나나, 내가 육신의 갑옷을 벗고 가도 그게 육신의 갑옷을 벗어버렸을 때 그 벗어버린 어떤 이런 어떤 옷과 같은 이런 육신이 바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나는 이미 나는 바로 지금 죽고 나서 육신에 벗어나가지고 갖는 나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얘기하고 싱크를 하고, 진리와 정의, 그리고 용기, 그리고 미와 착함, 선, 이런 것을 같이 논하고 그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나나, 육체를 벗어간 이 죽음의 어떤 그 옷을 벗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이, 그분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육신과는 나가나? 난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쁘게 될 일이 없어요. 당신 내가 죽으면은, 죽었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있을 때의 나나,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던 나나, 나는 다 똑같고, 나는 다 좋아요. 이게 하등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매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신적인 차원에 대한 강력한 신념, 조금도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회의가 없는 그런 차원에 의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바로 무신론자니 혹은 신성모독자이니 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사형을 내리도록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소크라테스 선생님에게 가장 가당치 않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플라톤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물음은 사랑이 우리에게,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인가? 이런 문제를 오늘 좀 탐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물음으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
아우구스티누스 그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고대 기독교의 교리적 체계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철학적 체계 혹은 신학적 체계를 갖다가 거의 고대 그동안 왔었던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그 이전에 3세기, 4세기 동안 이루어졌던 고대에 왔던 것을 완전히 집대성함으로써 중세에 있어서의 그리스도교적인 그 신앙 혹은 신학 그리고 문화의 의식들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라고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그 사람을 바로 그 사람 이게끔 만든다. 즉 선한 사랑은 그 사람을 선인으로 만들 것이며 악한 사랑은 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 것이다. 매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아우구스틴 같은 경우는 이 악인이 되고 선인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은 그런 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세에 가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 영혼이 극한 복락의 세계에 가서 행복을 한 그런 세계의 행복에 체험을 하는 그런 인간이 그런 영혼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바로 있는 어떤 보통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소위 hell, 지옥에 가서 매우 고통을 받느냐? 그런 거를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선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보시면 러브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브는 영원 상승이고 영원 행복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 괴로움으로 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결정지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 러브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로 본 것이라고 있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우리 이것은 신학적 차원으로 일단 이것은 그보다 순수히 오늘은 계속하는 것은 순수히 인간학적인 이제 차원에서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인간학적인 차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에로스에 있어서 이제 그 수직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그 아름다운 자체, 그 원초미 자체에 대한 그 러브를 하는 그 에로스 러브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원초미 자체의 에로스의 차원으로 가게 됐을 때에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들 얘기하냐면은 이 테오필로스. 그러니까 이제 이 테오는 신을 얘기하고 있고요. 테오는 신이고, 테오, 필로스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의 가장 고귀한 단계로 이제 에로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자체에 대한 그 러브를 갖는 그런 데를 다 고귀한 단계로 올라갔을 때는 그 사람 뭐가 되냐면은 테오를 신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매우 이 필이아라는 개념이 이런 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에우다이모니하고 이제 무슨 참 행복을 갖다 하는데 이 참 행복이라는 이제 선한 이제 착한 신령이죠. 착한 신령에 의해서 그
그 착한 신령에서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충만한 사람, 에우다이 뭐냐? 그 신이 막 그 안에 착한 신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우리는 신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의 친구의 경지로 갈 때에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의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라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소위 우리들이 얘기하는 필리아, 사랑의 그 차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필리아의 단계도 정말 그 선한 선 중의 선이신 최고의 선이신 가드의 친구가 될 정도로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서 얘기할 때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에로스는 막 생동적이죠. 생동적이고 막 그냥 정말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러브에 대한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가장 환하게 비치는 빛이고 크게 빛나는 빛입니다. 굉장히 빛나는 빛이고, 이 에로스, 그러니까 이 에로스 사랑에 의해 가지고 이 형이상학적인 이 차원인 정말 이 원초미 자체로에 대한, 내가 여기서 이제 직관을 이제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강력한 생동적인 것이 막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완성이 오게 되는데, 이 완성의 차원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필리아가 들어오잖아. 이것은 신적인 차원이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아가페. 신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라고 하는 차원은, 이 아가페라는 수로는, 이것은 그리스적인 고대 그리스 분들이 쓰지 않았던데, 여기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걸 이제 쓰게 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좀 생소한 그런 것이란 차원인데요. 여하튼 여기서 신적인 차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 이게 소위 얘기하는 신적인 사랑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적인 선한 신이며, 여기에는 이제 선한 영이, 선한 신, 실영이 나에게 가득 충만해져 있는 이런 상태로 오늘 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에로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에로스입니까? 이 선한 에로스. 뭐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선한 에로스라고 표현보다는 조금 좀 보시고, 좀 더 그보다는 선한 에로스라는 표현이 이게 뭐냐면은 정화된 에로스,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정화되느냐? 이것은 보통 보면은 이 에로스에 같은, 에로스에 되게 보면 이 감각적 환각, 여기 이제 사로잡힌 사람들. 그러니까 감각적 환각이 되면, 자칫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극한한 이제 격렬한 어떤 일들은 탐욕이 이제 발동이 되어지는,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로스는 가장 상승에 의해 가지고 막 정말 선한 진선미가 완전히 일치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아름다움 자체의 빛이 확 갔을 때, 그거는 선이 개입이 되면, 선은 아름다움의 빛에 의해 가지고 이 선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보지만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저 사람 진짜 인격적으로 아름다워, 저 사람 진짜 정신적으로 아름다워 하고 이렇게 나갔을 때는, 우리로서는 정말 놀라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최고의 단계로 이 에로스가 상승하는 그런 경지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에로스에 있어서의 이런 감각적 환각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정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에로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에로스의 그 생동적인 그런 거,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의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홀하죠. 사람으로 이 아름다움이 비치는 거 얼마나 황홀합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일상생에서 우리가 겪는 대로 아름답고 선합니다. 아름답고 환합니다. 우리 여러분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빛나고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체험에서도 능히 다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이런 것을 오게 되는 여기 탐욕을 그걸 정화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도 우리가 문대로 이것은 테오필로스 신의 친구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지. 자,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 아가페라고 하는 차원을 먼저 선취적으로 보면은 그럼 아가페는 어떠느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에로스나 필리아는 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필리아는 쾌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기가 주기 때문에 같이 다른 사람하고 그 우정을 나누거나 혹은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에게 뭡니까? 좋은 사람들끼리의 그 우정은 그 매우 영속적이죠. 그러니까 쾌락을 주는 그런 쾌락을 주기 때문에 쾌락을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러브를 하게 되면 그 러브할 때 그 쾌락의 대상이 시들어져 버릴 때 쾌락을 그 사람 더 이상 주지 못할 때 그러다 어떻습니까? 돌려주게 되죠. 그래서 젊었을 때 혹은 중년형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어떤 사람하고 만약 사랑이 막 들어갔습니다. 에로스, 자, 연애라고 하십시다. 자, 연애를 갖다가 확 하게 됐을 때, 처음에 딱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막 나에게 막 쾌락을 주고 너무 막 그냥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그냥 예쁘고 고귀하고 훌륭한데 어느 일정한 시기 가가지고 마치 꽃이라고 하는 거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은 풀의 꽃에 할 때 확 아름다움이 피지 않습니까? 피는데 바람이 불고 동남풍이 불고 계절풍이 딱 불어가지고 꽃이 떨어져 풀이 시들고 그 위에 난 꽃이 떨어졌을 때는 매력 없을 때는 상대방을 갈아치우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감각적 환각에 의해서 영속적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강렬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환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에 있어서의 소극적인 면, 바로 이제 이런 측면들. 근데 이거를 이제 정화를 시키면서 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붙인 거는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사람들끼리 너도 나도 정말 좋습니다. 좋아서 결국 유유상종이라고 할 때 그런 말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하고 좀 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좋으면 좋은 사람, 선이면 선인들끼리 이걸 가지고 있는다. 라고 하면은 같이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문제는 에로스나 필리아는 그 상대방에게서 필리아는 이제 서로 좋아하고 그리고 에로스는 상대방에서 이제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막 매력으로 막 끌게 만들고 나라고 막 쾌락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간다. 거기까지는 매우 인간끼리의 차원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건 그러면은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시죠. 아름답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에로 측면을 보면. 그리고 필리아 측면으로 보면은 선한 사람들끼리 서로 지속적, 영속적으로 우정을 깊이 하면서 점점 내밀하고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사람이 선하지 않은 사람이죠. 사랑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문제를 여기서 제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한 그 예로 우리가 이제 그 단원에 있어서 이제 그 환대 식탁일이 이제 그런 장으로 갔을 때 먼저 잠깐 이제 선취감이 관계에 의해 선취를 해서 우리가 한번 싱킹을 해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이것은 지저스 크라이스트께서 계시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제가 어떻게 해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장수하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여기서 영원한 생명에는 정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게 되는 그 생동적이고 그 영화롭고 그리고 그 행복을 주는 그러한 것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 차원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불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요.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지저스 크라이스트께서 이제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유에서 핵심적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인데 유대인 한 사람이 어디에 뭘 하러 간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하나의 그 강도가 그 출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간 모양이에요. 가다가 강도에 의해 가지고 많이 맞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긴 상태, 마치 반쯤 죽은 상태로 있었는데 사마리아인이 갔다가 그 사람의 상처를 다 씻겨주고 그리고 자기의 가축에다 다 이것을 갖다가 얹혀놓고 나가지고는 마을 동네에 가가지고 그 마을 공동내에 있는 이 여관이 있죠. 여관에 데려갔습니다.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잘 해주고 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잠깐 또 무슨 일이 또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나가면서 그 주위 여관에 있는 사장님한테 내가 이 양반을 좀 돌봐 주십시오. 내가 이제 갔다가 이제 일 다 마치면 올 텐데 그 동안에 드렸던 모든 비용 같은 거는 내가 또 다 지불하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그 강도를 만났던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